우리는 때때로 염려하며 살아가죠. 요 근래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근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을 보면 80%는 우리가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다 보니까 많은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0%, 80% 정도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염려를 끌어안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염려하셨을까요? 근심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염려하고 근심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가장 염려가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면 가장 염려가 되는 것, 또 걱정이 되는 것, 눈에 밟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두고 가는 제자들, 그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가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두고 갑니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묻혀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살아가는 곳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주님은 이제 보좌 우편에 올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이 고통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뭘 걱정해요? 남겨진 자녀들을 걱정을 하죠.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이야기하죠.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도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엄마, 아버지들이 어때요? 역전까지 가서 손을 흔들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가기 전에 친구들을 불러서 식사를 먹기도 하고 군대를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쓰러워하고 염려를 하시죠. 또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시대에 눈물을 많이 흘리죠. 이전과 달리 요즘에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그래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요, 짤에 보니까 그게 나오대요. 아버지가 입장하면서부터 딸을 손을 잡고 등장하면서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신부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빠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모들은 그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염려하는 것이죠. 미국의 부모들은요, 딸이 시집을 가면
진주를 선물로 준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조개가 모래를 먹었습니다. 근데 모개가 조개에 속살이 들어가면 얼마나 부드러운 살이 아프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는 거죠.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그런데 그것을 뱉어내지 않고 그냥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품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구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집살이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시집을 보내면서 진주 목걸이 주고, 네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참고 살아라. 그래서 진주같이 복되고 보석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상은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이 염려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중보의 기도였던 거죠.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무엇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유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근심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근심 걱정해서 잠 못 자고 고통하고 아파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찬송하며 천성향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요 계속 나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지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다는 말씀은 무슨 기도인가 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족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햇빛과 공기를 먹고 마시면서, 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기쁨을 만나기도 하고 이 땅에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많이 겪고 있죠. 성도는 암초도 많습니다. 장애물도 많습니다. 제약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서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고해야 되고 더욱더 긴장해야 되고, 쉽고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포기하고 더 내려와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저는 간혹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슈퍼맨과 같은 힘을 주십시오. 슈퍼맨 같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는 공부도 1등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병에 걸리지 않고 언제나 강건하게 해주시고 계획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잘 풀려주게 해주십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목사가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암덩이가 다 물러나고 마르고 각종 질병이 다 치료되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1등만 하고 실력이 향상되기만 한다면 더 좋을 것이 없죠. 그러면 어때요? 아마 세상 사람 다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혜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특혜가 주어져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성실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참아야 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휘둘리거나 세상 죄악에 빠지고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로 깨달아 알아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거룩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돼야 되고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존재가 돼야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과 똑같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죄와 함께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섬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하려니 힘들고 억지로 하려니 불편하고 억지로 하려니 고통이고 마음이 어수선하고 힘든 거죠. 그런 삶에는 결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예전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러시아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낸 그런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주인공의 아내가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불평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평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주인공이 그 아내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사랑한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계속 지금까지 했던 대로 여전히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집 와서 지난 25년 동안 살면서 힘들게 아이를 낳고 어려운 살림을 해가고 고생했다, 이런 것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안다. 그거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고 아기 낳느라고 고생했고 삶의 어려운 형편에 고생하는 거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질문하는 거는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라고 다시금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내가 시집와서 2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은 수고, 죽지 못해 살아갔던 고생이라면 그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남편을 사랑함으로 함께 그 고난을 겪고 함께 고통하며 살아갔다면 고난의 고난이 아니요, 그의 삶의 보람이요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이 25년을 그렇게 와서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이 지옥인 거죠. 어떻습니까? 참 불행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라면 그 고생은 행복한 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의 삶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려면 그만한 수고를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주변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진정한 기쁨이 되고 감격이요 우리의 이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천지창조를 작곡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완성을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긴장이 풀리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이 났습니다. 초연을 하는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런데 그 곡을 작곡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날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친구 동역자에게 길에서 동료 지휘자가 첫 초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천지창조 놀라운 음악을 듣게 됩니다. 감격해하고 순간순간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평안하기도 하고, 정말 그야말로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시간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음악을, 그들의 귀한 곡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려와 같은 복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휘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박수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 곡을 작곡한 지휘자가, 작곡자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저분에게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관중들이 다 그를 향해서 더 큰 박수를 보내고 그를 찬송을 하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이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박수와 칭송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어 작곡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그렇게 해서 온 군중들이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여 세상이 빛되고 소금이 돼서 세상을 전화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는 역사 이룰 것을 위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도움을 얻어서 나 혼자 잘 입고 잘 먹고 잘 입고 또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는 그 안에서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